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4장까지는 이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책망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많은 교회에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분열에 대한 거는 원인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 사람 자랑입니다. 그리고 인정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같이 높이는 거죠. 나는 누구를 따른다. 이 사람이 위대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나도 그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열을 하게 되죠. 파당이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당을 비방합니다. 다른 그룹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도구가 나옵니다. 이 도구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뛰어나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잘 얘기하고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 위대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크게 주목했던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정책 토론을 한다고 패널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토론자로 이제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수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기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올해 날씨는 예측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난 올해의 기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4개, 5개 정도 매번 한 6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IPCC 보고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통 한 6년, 7년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거든요. 2100년에는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대로 살아갔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6, 7년마다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제는 너무 급변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6, 7년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빨리 새로운 보고서가 또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 6일 날 여러분들 챗 GPT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 물어보면 이제 답하고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기술이 많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희 과학계에서도 많이 씁니다. 실제로. 저도 이메일 보낼 때 꽤 써요. 영어로 이메일 보낼 때 제가 쓰고 이거를 좀 더 정중하게 보내게 해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번역가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있거든요. 얘는 생성형 AI는 뭐냐면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요. 모르는 것도 모른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많으면 이게 다 진짜입니다. 근데 자료가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고려 시대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틀렸잖아요. 그 설명합니다. 예, 틀린 거죠. 예,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참고문을 댑니다. 예, 그거 확인해보자면 모르거든요. 근데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굉장히 위기다라고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11월 6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GPT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챗 GPT를 개발한 그 오픈 AI 이 뒤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 GPT 빌더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C도 있고 포트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요즘에는 이제 AI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몰라도 됩니다. 그거 프로그램을 하면 내가 요거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해줘라고 하면 거기서 다 짜줍니다. 저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짜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보면 저는 수준이 낮은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챗GPT가 하는 프로그래밍 수준은 그 프로그램 개발자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모든 언어를 이제 다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챗GPT가 상위 10% 이내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변호사 시험에 턱걸이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의 지혜가 지금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이 분명히 된다는 것이고요.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분야가 좀 특수해서 1인자 외에는 다 죽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AI의 목적이 나를 도와줘야 되거든요. 나를 도와주는데 컴퓨터 비서 중에 1등이 있고 얘 돈 좀만 내면 도와줄 수 있으면 걔를 쓰지 뭐 2등 회사, 3등 회사를 쓸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취향이 있어서 뭐 나는 뭐 현대차를 타고 저 기아차, 벤츠차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다시 지금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왔다가 애플로 갔다가 어쩌면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1등 외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인공지능 하는 그 챗GPT 외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거의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1인 지배가 가능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세상은 이렇게 그 멸망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거, 세상의 지혜라는 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따라가고 그걸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또 그 추종하는 나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모인 집단은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얘기합니다.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방해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열매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4장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이 따르려고 하는 이 사도들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추종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우상으로 생각하고 따라야 될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 바울도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 나 자신도 뭐냐?
사역자고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 주인을 따르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특별히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신비들도 내가 공부해서 내가 터득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비들을 그냥 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그러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위어수리 성경에서는 4장에서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청지기, 그리고 구경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비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르게 본다면 1장에서 청지기가 나왔다면 이 청지기에서 요구한 덕목으로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청지기는 신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경거리에 대해서 본다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냐?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덕목은 신실해야 됩니다. faithful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권면하고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두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으셨습니다. 마귀에게는 단호함이 있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그 양들에게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청지기, 그 2절에서 청지기는 신실함이 요구된다라고 했고 7절에서는 겸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구별되지 않다. 네가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얻어서 벌고 얻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은 것을 왜 자랑합니까? 공짜로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겸손해야 된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만큼 가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인가? 청지기로 맡기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한테 맡긴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다면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나한테 지식을 주셨다, 그리고 권력을 주셨다고 하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본인도 잘 알고 겸손히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어도라고 얘기합니다. 구경거리가 되어도 이 일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시면 열악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성실하게 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청지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은 앞에 보면 겸손입니다.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어떠셨느냐라는 것이 6절에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청지기도 이러한 일들을 이제 본받아서 따라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4절부터 아버지로 이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지기 이야기하고 부끄럽게 얘기하고 구경거리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핀잔도 줍니다. 너희들 왕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 왕 되라 라고 군림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군림해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핀잔까지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부끄럽겠죠. 그런데 부끄럽게 하려고 창피를 주려고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고 다만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타이르려고 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혼내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예. 째려보지 말고. 예. 진짜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라고 하는데 이 방법론적에서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자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또 무안하게 하고 정말 부끄럽게 하고 창피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창피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게 싫고 그 시선이 싫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부모도 자식한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려고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때 책망받는 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명예도 생각을 해서 책망을 해라라는 것이죠.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훈계하듯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훈계할 때 너 이제 다시는 안 볼 거야. 너는 이제 내 호적에서 팔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식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독설을 퍼붓고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고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듯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라고 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도 합니다. 그리고 명하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아이가 화났을 때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너 진짜 화났겠구나. 너 진짜 슬펐겠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권면하고 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 와서 많이 이제 큰애가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힘든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거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 거야라고 이제 옳고 그름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내미가 한 말이 그 저희 아내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지금 엄마한테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마음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다음 권면이 필요하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듯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걷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합니다. 너 나한테 말을 안 듣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걷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그리고 위로하고 명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잘 알면 좋겠지만 부모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두가 다 서투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면 아버지에게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얘기합니다.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은 나는데 야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그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는데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막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게끔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6절 4절입니다. 6장 4절입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는 해야 하는데 주의 교육과 훈계로 아까 말한 것처럼 권면과 위로와 명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대하듯이 이렇게 타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스승 인스트럭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승은 이제 군사부 일체를 생각하면서 스승도 이제 굉장히 존경스러운.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성경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승은 많이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가 많지 않다. 영적인 아버지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내가 너를 낳은 게 아니라 내 지식과 어떤 내 스타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내 교리로 낳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고 그리고 양육하고 훈계합니다.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바르게 가게 인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훈계를 받는 사람이 지식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잠언 1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라고 얘기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책망을 훈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럽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연구실에 있는 동안에 지적을 많이 받아라. 지적을 많이 받으면 졸업하고 너는 그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다. 지적을 싫어하고 어떤 그렇게 했을 때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이게 훈련 기간, 그러니까 군대 훈련 기간 동안에는 여러 지적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졸업하고 나갔을 때 더 이제 그 개선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망을 싫어하지 않고 훈계를 사랑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식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11절에서는 비웃는 자가 벌을 받으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받느니라. 훈계가 있어야 지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만 있고 훈계를 안 받느냐? 그렇지는 않다. 근데 이것을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 이제 훈계를 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교육으로 훈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7절에서 보면 디모데도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로 입양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낳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동차의 아버지, 비행기의 아버지가 누구냐, 무슨 이론의 아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로부터 우리를 낳게 하시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지금 이 내용들이 6절부터 쭉 나오면서 이 뒷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바울은 뭘 했냐 하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낳게끔 한 게 내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 복음을 선포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를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데 해산하는 그 수고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내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의 노력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장 그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로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것은 자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자식을 낳고 그리고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훈계하고 양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안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안 분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는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아는 차원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을, 성도들을, 어린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런 간청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로 이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상합니다. 왜? 지금 여기 전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 따르지 말라는 건데, 결국은 이게 잘못 해석하면 지금 바울파가 있고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는데 다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안 되겠죠. 전체 앞뒤 구절과 전체 이 스토리를 이제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관련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여기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본보기로 삼고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 따르는 자들 주목하라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람을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라. 결국은 무엇을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아야 합니다. 어떤 것들, 이 바울이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나 누가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할 때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맥락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커가고 대형화되면서 목회자가 그 자리에 앉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는 빤스를 내려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역자의 그 모습을 따릅니다. 이게 패키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서로 간에 거기서 연결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패키지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과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도잖아요. 사도도 따르지만 주를 따라. 이게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가야지. 사도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당짓는 일을, 파당짓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보고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아.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여태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본받아. 이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왜? 내가 주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7절로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너희 모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따릅니다. 근데 바울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디모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믿고. 그래서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와 그 일행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16장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서명이 써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바울이 그것을 전한 그것들을 가르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의 모습은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들은 거기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는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가르치던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을 이제 시켰던 사람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때로는 디모데는 어렸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해라라고 이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지금 어떤 자들은 내가 너에게 가지 아니할 줄로 생각하고 우쭐대고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듣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들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쭐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안 올 거야.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사도가 진짜 맞나? 이것까지 의심하면서 비방하는 그런 그 일들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 자신이 간 것처럼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면서 바울이 말로만 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행동만 하고 있는 아니죠,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꾸 헷갈립니다. 입만 살아서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분명히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우쭐대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권능을 알아보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쭐대는 자들은 말로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 합니다. 그런데 권능이 있느냐? 권능이 없다는 것이,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이 가짜인 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말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해지는 그런 말들, 이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권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이것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했다. 미사 여구와 유식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실증하는 것으로 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서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의 권능 안에 있다라는 것, 너희는 이 권능을 잘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너에게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가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내용과 이어집니다. 5장에서는 정말 이제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옵니다. 음행이 나오거든요. 이 음행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 징계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랴, 아니면 권면을 하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훈계를 합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로 아들에게 하듯 그렇게 합니다. 청지기는 신실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훈계를 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볼 때 그 사역자를 따를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따르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격이고 절대 그렇지 않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안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감히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듯 할 수 있습니까? 네, 못하거든요.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을 보고 따르고 또 주의 교육으로 말씀으로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할 때 주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지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교회 지체들을 훈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타이르고 권면과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과 위로와 명령으로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징계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후에서 보면 징계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징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도요, 이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회개하면 돌아오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준비까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요, 그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높이지 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로 겸손하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위의 지체들을 권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